28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돼지떼보다 소중한 영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돼지떼보다 소중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2026년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내내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달을 살았거든요.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믿음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나는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한계 앞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었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하니 오늘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시는 3월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대학 청년부가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요, 악한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귀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가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악한 영이 좋아하는 장소나 시간에 오랜 시간 머물거나, 악한 영이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악한 영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그러하니 마귀도 귀신도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악한 영의 생각이 내게 있다.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악한 영이 좋아하는 장소를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 시간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영이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어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온 영이고 악한 영은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을 계속 열어주게 되면 악한 영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맞다, 똑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그 악한 영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죠. 무엇을 열어줬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어주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그 악한 영은 주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다 심판하고 사로잡아 자신들을 멸할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귀신들은 지금 이 사람들 안에서, 지금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 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막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막 정직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영은 그런 영이에요. 진실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했던 걸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그 은혜 제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 어둠은 떠나거든요. 악한 영은 떠나거든요. 근데 마침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해요. 자,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아니, 자,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간구를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안 돼! 하시면 못 들어갈 텐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8장 3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불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요, 이 돼지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악한 영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걷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는 돼지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숫자가 대략 2,000여 마리 가량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돼지 한 마리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 사람들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떼가 있었다는 건 그 옆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치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는데 바다에 뛰어들어가니까 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돼지떼 주인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주인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돼지떼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이 일을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인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옵니다. 와보니까 방금 전만 해도 귀신 들려 난리치던 그 사람들이 얌전히 주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마을로 영접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알았기 때문에 쫓아내었다라는 말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마을을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면 그런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지떼가 멸살되었어요. 그러면 돼지와 함께 악한 영도 다 죽은 건가요? 악한 영 죽어요, 안 죽어요? 귀신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니까 안 죽죠.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영적인 존재니까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귀신은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유빈아, 왜 돼지떼, 귀신은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 잘 모르겠지. 내가 알려줄게. 알았어. 귀신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 알아들었죠. 귀신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악한 영은 이 마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귀신은 돼지와 함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은 절대 돼지떼와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피조물인 돼지떼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법을 선택한 거예요. 돼지떼가 몰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한 영은 다시 나오겠죠. 나와서 뭐 할까? 그렇죠. 다시 그 마을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닐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마을 사람들도 얼마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낸다는 건,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건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서진이. 그럼에도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람은 모르면서 할 거 다 해요. 모르면서도 할 거 다 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건 악한 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설령 다시 악한 영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눈앞에서 악한 영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돼지떼를 죽여버렸는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와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돼지떼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왜 악한 영이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마을에는요, 자기들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마치 비탈길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돼지떼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들고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권세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있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돼지 2,000마리의 값이 든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서울 도시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면 빨간 십자가만 잔뜩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교회마다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고요. 크고 작든 그 교회 가보십시오.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것만으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건 뭐죠?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도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 귀한 줄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을 떠나서 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돼지떼가 아니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반대로 예수님의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변화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사람의 소망,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사람의 소망,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주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으로 해방이 되면 이제 소원은 명백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주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인생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주님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가 좀 부담스러운데, 확실히 이 아이들이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것 같아요.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은혜 받으니까 집중되어지고요. 은혜 받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처럼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진짜 은혜 받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건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영은 나를 죽음과 파멸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으로 내 인생에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러분의 돼지떼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 잃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하던 일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잘못이고 내 실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잃어도 사람은 놓지 마십시오. 영혼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꼭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로 사람 얻을 수 없어요. 절대 거짓말로는 얻을 수 없어요.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드러납니다. 결국엔 그 사람, 거짓말로 얻은 그 사람 결국엔 잃을 거예요. 시간이 더디더라도 진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십시오. 귀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시작. 마귀의 간계를 너희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올해는 무장합시다. 무장. 자, 시작. 전신갑주. 앉아. 한 번 더 시작. 전신갑주. 앉아. 한 번 더 시작. 전신갑주. 앉아.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한 명이 아멘 안 해서 좀 걱정이지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사람 잃어지 맙시다. 사람 잃어버리지 맙시다. 한 영혼에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영혼 얻기 위하여 그 돼지떼를 내놓으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은 돼지떼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영혼이 더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악한 영이 올 수 없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는 악한 영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랑할 걸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할 걸 미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그 마음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람의 귀함을 아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가 나더라도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